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을 주신 내 구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만하고 교만하였으며 목이 곧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고 고집가집대로 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코로나란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2020 선교대회를 하고자 하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지요.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만 포커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올리는 그 찬양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모든 우리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요. 저도 이렇게 보면요 참으로 생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또 많은 의견을 나눌 수가 있죠. 그것이 나쁘다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과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참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이제 있는 가운데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의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이게 전달한 그런 교회지요. 사도 바울 또한 그들의 그런 정성과 그리고 후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 옥중 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이제 그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요 사울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그러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해결해야 될 그러한 어려움들도 함께 공존하였다는 것이죠. 이 교회 내에 이제 그 부녀자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고, 또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서 이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그런 그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율법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적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의 교회에서는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부녀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의 그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그 사도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와중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이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상적인 그리고 중요한 신앙 공동체의 그 모습은요,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의 그 허영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일처럼 다른 이의 일도 함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로 이상적인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적인 교회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허영과 그리고 다툼이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내 자신을 돌보듯 다른 이를 돌보는 그런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를 강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희가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빌립보의 교회는요, 분열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러한 갈등과 분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은, 그리고 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한 사랑을 갖고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찬양하라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시편의 그 말씀에 보면요, 대부분 이 말씀 구절마다 찬양하라 그리고 송축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이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찬양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은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그 사실 중에 이 야다의 의미, 찬양하다의 그 의미는요, cast라는 단어가 있어요. cast라는 게 던지다라는 뜻이죠. 이 톰 행스가 주연으로 나온 그 영화 중에 Cast Away라는 책이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Cast Away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합쳐 보면 이 조난자라는 뜻이에요. 버림받은, 이게 버려진 자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cast는요, 낚시를 할 때 그물을 던지다 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이 cast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던지는 것이에요. 성경에 베드로가 낚시 그물을 던졌다 할 때 이 cas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는데, 다른 단어로는 let down the net이라고 하였죠. 그 그물을 내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이라는 단어에 이 cast라는 단어는 이 던지다라는 뜻으로 나의 삶 그리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지는 행위, 이것이 바로 야다,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다의 그 찬양의 의미는요, 다른 의미로는 conf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nfess는 내 자신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노래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앞부분에 우리 빌립보 교회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죠. 교회 내 분열과 갈등이 있었고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될까요? 찬양은 나의 모든 것을 던져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야다, 찬양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의 그 말이 나옴을 한탄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인간의 이중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은 것이죠. 찬양이라는 야다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비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던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러한 행위가 바로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신실한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주와 축복이 함께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무엇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낮아지게 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주신 아주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대상이 나와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대상이 나와 있는데, 천사도 해와 달도 별들도 물도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산들과 작은 백향목도 진승과 모든 가축도 기는 것도 나는 것도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재판관, 총각과 처녀, 노인, 아이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열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상은요, 그냥 인간만 찬양을 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높으시며 그리고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을 던져버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앞부분에 보면요, 어떤 대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던진 그물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함을 올림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